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주제는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자가 면역과 또 자기 억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가 면역의 이름이 autoimmunity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고마운 면역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이 식생활이나 또 변질로 인해서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현상을 저희는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들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뇌와 혈액, 갑상선, 뼈, 신경, 피부, 폐, 근육, 우리의 신체 모든 기관에 이 변질된 T세포가 공격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걸 저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잘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기회가 되면 가능하면 햇빛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항상 가리고 다녔는데 요즘은 해가 있을 때마다 아무튼 쫓아다니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네. 그 이선 세바흐라고 하는 이 미국의 면역 전문가가요, 포럼을 열었을 때 그가 한 엄청난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조절 T세포로, 저희가 이제 요즘 T세포 공부하고 있잖아요. regulatory T-cell, 이것이 인간의 모든 질병이나 또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포럼을 열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절 T세포를 우리가 정말 잘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깊은 얘기, 또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치료의 원리를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짜,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인베스트먼트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다 공짜로 주셔요. 그게 바로 햇빛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우리가 우리 체내에 흡수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햇빛에 그냥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신장에서 활성화되어 자가 면역 질환 발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햇빛을 즐겨 이렇게 인조하시길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엄청난 질병들이 이 비타민 D로 인해서 많은 경우 호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이 햇빛과 더불어 우리가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때로는 예방 및 때로는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로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 문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성화 단계는, 이게 이제 차이나 스터디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또 산을 생성하는 우유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저해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저해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역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비타민 D를 받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우유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 우유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육식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미 그 동물의 반란, 이런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그런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유와 더불어, 여러분 우유도 요즘 심각합니다. 네. 칼슘의 대명사처럼 우유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광고 효과예요. 네. 우유 말고도 여러분 식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D와 더불어 우리가 음식물만 잘 섭취를 해도, 또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안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을 많이 예방하고 또 호전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부분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T세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암세포나 또 변질된 세포, 고쳐야 되는 세포에 다가가서 이제 그것들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보시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질병을 다스리는 DNA 스위치를 켜라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T세포는 느낌과 생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T세포의 표면에는 뇌세포들이 생산하는 많은 물질들이 전달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많은 종류의 수용체, 그러니까 리셉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테나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뇌의 변화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T세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뇌의 변화는 뇌파의 변화라 그랬어요. 그렇죠? 뇌파의 변화는 느낌, 마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다른 백혈구들은 그런 수용체들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T 조절 세포에만 이 뇌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리셉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네. 그래서 이 T세포들은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T세포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혈관 속의 뇌 조각이다라고도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혈관 안에도 뇌의 그 파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참 정말 신기하게 늘 생각하고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런 분야의 면역학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정신, 신경 면역학. 놀랍지 않아요? Psychoneuroimmunology라고 하는 게 요즘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면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네. 뭐 이 T 조절 세포의 뭐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그저 여러분이 다 모르셔도 괜찮고 저도 뭐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만 제가 지금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부해 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다른 백혈구들은 그런 수용체들이 부착되어 있지 않대요. 네. 그러므로 이 T 조절 세포를 우리가 잘 조절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영어 표현을 잘 기억하시라고 한 부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autoimmunity. 우리가 자가용을 오토모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autoimmunity, 자가 면역을 이제 autoimmunity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것이에요. 뭐 자동으로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근데 말과 실제 실상은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동으로 면역을 뭐 한다는 게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또한 시사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섭리와 방법과 원칙에 따라 조절이 돼야지 이게 스스로 막 이게 자기가 지멋대로 이렇게 자가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T 조절 세포의 조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포 자체가 변형되어 있거나 혹은 변질되어 있거나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지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막 메스업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다 천연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내 그 기분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꺼낸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suppression, 이 자가 면역 억제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뭐가 자꾸 늘어난다고요?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고집이 정말 성경에서 센 인물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일 것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이거 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런 이제 재앙들이 내리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의 그 우리 애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어떤 재앙들 또 요즘 많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곰팡이, 충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앞으로 뭐 더 큰 그런 재앙이 또 오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비슷비슷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은 재앙이 이렇게 많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은 현재 구글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런 많은 재앙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이 곰팡이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균들, 세균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네. 이뮨 서프레션 이것도 다 곰팡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가 면역.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 이 질병들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은요. 성경의 많은 표현에 보면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완고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그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오케이. 그리고 바로 보냈으면 이런 재앙을 당할 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거든요. 바로는 여러분 애굽의 신입니다. 네. 그러니 뭐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 더군다나 지금 애굽의 노예잖아요. 이 노예 하나님이 무슨 별 볼 일 있겠냐 이겁니다. 네. 내가 최고지. 네.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의 10장은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을 동시에 쳤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놀라실 것이에요. 이 바로를 치고 백성을 치려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칠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로를 포함해서 이런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네. 자기 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었고 뭔가 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가 의지하는 그들이 목매는 그 신들을 치신 것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이 바로만큼 고집불통의 사람은 없을 텐데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런 바로를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억제, 이 면역을 억제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denial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좀 suppression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높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문 표현에 보면 Pharaoh hardened his heart 그랬어요. 바로는 그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굳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굳어져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면 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표현은요. 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bull-headed. 네. 이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pig-headed. 네. 또 strong-head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헤드라는 단어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게 다 무슨 작용이에요? 이 두뇌 작용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내가 그냥 황소처럼 아주 요걸 내가 강하게 내가 놓지 않고 있으면 고집불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집불통이 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왕따 당하잖아요. 특히 우리 몸이 서로 이렇게 교감하지 않잖아요. 뭐 머리와 발, 그 다음에 손과 손, 뭐 모든 기관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고집불통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네.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면역과 우리의 마음의 고집은요,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네.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들어오고 이런 교육을 받을 때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이게 이제 해가 쨍쨍 내려지고 있어요. 고마운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에 치즈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녹겠죠? 근데 반면에 여기 이제 이 찰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햇빛이 주어지는데 이 찰흙은 어떻게 돼요? 노출이 되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햇빛에 노출된 치즈와 찰흙의 차이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저는 비유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광선이 쫙 여러분에게 비칠 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할 때, 여러분이 치즈와 같이 그저 다 노출돼 있으면 다 사그라지는 것이에요. 네.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찰흙처럼 나는 녹지 않을 테야. 그리고 점점 강해지면 딱딱해져서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앙들을 내리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셨다. 그 손의 권능으로 이끄셨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 왜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또 몇 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뭐 오늘 있다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계속해서 권면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피차 인커리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올바로 삽시다. 이런 권면을 들을 때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바로처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크라이시스, 놀라운 위기의 때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간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억제를 하려면 면역을 억제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억제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좀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면역 억제 현상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코비드-19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건 바로 Psalm 91입니다. 코비드-19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Psalm 91입니다. 그러면 이 Psalm 91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피난처시라 하고, 이게 여러분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이제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이건 그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이 모든 질병들, 아까 좀 전에 그 바로 앞절 살펴봤죠? 이 재앙이,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위기에서, 이 크라이시스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도 우리가 마음, 이 뇌파를 조절하면 T 조절세포가 잘 조절되어서 제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지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 가르치는 모든 메시지, 성경 말씀, 또 천연치료 이야기,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사실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 잘 받아서 감당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